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좋은 것을 얻는다,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깊이 살피다, 마음에 새기다, 그것을 붙들다,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자기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왕위를 잃게 되었죠.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반복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눈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죠.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되고 상실하게 되고 또 혼란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말씀에 주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엄청난 신뢰를 얻었죠. 말씀에 주의하여 얻게 되는 좋은 것은 아쉽게도 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로부터 오는 평안, 그로부터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분별력과 지혜, 영혼의 건강, 사람들 사이에서 얻게 되는 존경과 신뢰, 흔들리지 않는 나의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거친 파도 속에 있는 그 삶에서도 잠잠한 바다와 같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내가 서 있으려고 버텨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주님을 따릅니다 하고 그분께 온전히 기대버린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무기를 챙겨라, 강한 사람들을 모아라 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칼도 갑옷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들이 받은 복은 복의 근원이 되고 왕이 되고 성공을 하고 높은 계급을 얻고 부귀영화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죠. 신앙은 잘되나 못되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솔직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현실적인 것들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일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져야 믿음도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 하나로 모든 불안과 어려움들을 잠재우기에는 하나님은 충분하시지만 우리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필요한 게 많고 우리는 해결돼야 되는 게 많고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한결같이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복처럼 보여도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실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극복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에 일어난 일들을 먼저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귀영화나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야 주의 이름으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해주는 우선순위는 먼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꼭 이것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한 10가지가 있다면 거기에 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그 다음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먼저 충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 확실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 중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공허와 삶의 의미와 참된 가치와 평안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또한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일시적인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웨슬리도 그의 임종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을 말했죠. 복은 내 뜻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로 깊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어제 신앙을 시작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무 직분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더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마다 많고 세대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목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전문성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이미 충만한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현실의 문제로 불안합니다. 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도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임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오늘의 날씨 가운데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